다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당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들이 늘 만나면 이렇게 할렐루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 참여수 교회의 공통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서로 통하고 또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서 감동도 또 은혜도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주 안에서 주뜻 안에서 새해 모든 것이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면서 새해에 신앙 안에서 우리 덕담과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시는 분한테는 복 달라고 하세요. 초여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새해 첫 안식일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의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해 여름에 개봉한 그 한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한산대첩의 그 승전을 다룬 영화죠. 2014년 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영웅으로 또 그의 이야기가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유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이 참 많죠.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본다면 할만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어쩌면 거북선이나 그의 지략이 아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희망을 접지 않는 그 마음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기관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악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리셔서 유일한 이 인류의 구원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만드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 기록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노아시대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제작하신 노아의 방주만이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세우신 사도교회가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동일한 성령으로 세운 우리 말세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교회가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친구, 친척, 내 이웃들에게 참된 희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교회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이것이 참예수 교회 사명이며요. 이것이 참예수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교회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당에 있는 어느 한 회사에 그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뭐냐면,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1위가 뭐냐면 분당 아줌마.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출근할 때 분당 아줌마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고 수영장에 가고, 일할 때 보니까 카페에 앉아서 브런치 즐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분당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것이 1위예요. 저희 교회도 분당 아줌마들이 있죠. 분당에도 분당 아줌마들이 있어서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평일에도 교회 화장실 청소하러 오셔서 청소하시고, 신방 갈 때 시간을 내서 함께 동행하시고요. 정말 똑같은 분당 아줌마인데 제가 아는 분당 아줌마는요,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분당 아줌마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저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구원도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도 은혜로 얻는 것이고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날 성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오늘도 간구하는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구하시죠, 하나님께. 근데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함께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늘 가는데 뭐가 가요? 실이 가듯이 은혜 안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적고 사명이라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사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사명을 외면한 채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 말씀. 1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그 사명,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즉 은혜라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신도의 모임에서도 이제 사도행전 전도 여행까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소그룹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잘 안 죽어요.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유대인이 암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고 금식하고 쫓아다녀요. 근데 안 죽어요. 한 사람이 쫓아다녀도 생명이 위험한데 수십 명이 쫓아다녀요. 안 죽어요. 감옥에 갇혀도 안 죽어요. 성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풍랑을 만나도 안 죽어요. 터미네이터 수준이에요. 왜 안 죽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바울 사도는 왜 안 죽을까요? 어떤 어르신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는지 아십니까? 소도 있고 집에 개도 있는데 그러게요, 맛있어서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소는요 밭 일을 해야 되고요, 개는 집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돼지는 아무 사명이 없어요. 잡아먹는데요. 그때 제가 바울 사도가 왜 안 죽는지 그 궁금증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쳐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그 부르심과 그 심부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본 말씀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바라옵기는 올 새해에 우리 모든 참여수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깨달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사명을 위해서 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명이 뭐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지키는. 자, 29절부터 32절의 말씀 다시 본문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즉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TV를 보는 프로가 지금 딱 하나 있어요. 유키즈라고. 이거 딱 하나 봐요. 왜 보냐? 세상 사람들의 삶을 나누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요. 참 진솔하게 삶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접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참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봐요. 근데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종교 대통합이라는 주제로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불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희는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희는 3시에 일어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 성직의 길을 걷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더라고요.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진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해 보니까 진리가 같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정말 참 진리이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참회 속에 주신 진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 자체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정말 이 가치를 믿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이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진리의 기둥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흔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교회의 이 진리의 가치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31절 32절 보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지만요,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요, 말씀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삼아요. 교회를 단지 성도의 영성 훈련의 도구로만 삼아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합격한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교인들이 안 와요. 우리 참에서 교인들이야 정말 믿음이 좋고 순수하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해도 오시죠. 세상의 교회는 안 와요. 내가 뭐 하려고 저렇게 소리치는 사람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돼 하고 안 와요. 옆에 교회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국 기독교의 아주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올해 나이가 90이 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했더니 한국 교회요?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은 70%가 무속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지? 라고 했더니 다 기복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제 얘기가 아니라 90살이 되신 한국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면 건강해진다, 복 받는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사업이 잘 되나요? 합격하나요? 만사가 형통하나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 다 나오겠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1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저번주에 우리 대학사청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첫 시간이라서 이제 마지막 송년회 시간 때 2024년 신앙 계획을 다 짜서 서로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말씀을 뭐 언제 읽겠다, 기도를 언제 하겠다, 뭐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함께 또 묵상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인데요. 제가 그 계획표를 두고 기도할 때 제가 그 계획표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제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말씀 읽기에 도전하세요. 한 장이 힘들면 반장도 괜찮아요. 그것도 다 목표대로 하면 통독으로 여겨줄 겁니다. 우리 교무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속으로 한 10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에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우리 예한이가 우리 아동부로서는 유일하게 한 명 성경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른 아동부들 분발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학부모 간담회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까,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 교육의 방향과 주제는 어떤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하루에 뭐 5구절도 괜찮아요. 함께 꼭 성경을 읽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시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단계별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소고기가 좋다고 소고기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구도자, 그 다음에 세례 공부, 세례를 받으면 새신자, 이런 단계별로 이제 앞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담으로 맡아서 할 거고요. 제가 부재한 3주째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말씀으로 양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나 구도자는 제가 그분들을 함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예수교의 진리를 제가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송년 예배 때 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마음이 뭐 삐진 건 아니고요, 상처를 받은 건 아니고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퀴즈를 내는데 제가 앞에 손을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사회자분이 저를 외면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성경 퀴즈도 아니고 넌센스 퀴즈인데, 저도 성도입니다. 왜 저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는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이렇게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집중하나 봤더니 퀴즈를 낼 때 엄청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품은 없지만
잘 맞춰보십시오. 몸으로 말해요. 잘 보십시오. 자, 이 뭘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게 뭘까요? 야, 역시 집중력이 대단하세요. 이게 뭐냐면 올해 우리 예배 참석의 목표예요. 화요일 예배 50명, 금요일 예배 50명, 안식일 예배 120명.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최근 우리 저녁 예배 보니까요, 이미 목표를 넘어섰어요. 원래는 금요일 저녁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좀 한번 힘써 모여보자. 이제 코로나도 다 끝물이고 우리가 모이기를 좀 힘써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먹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보자. 화요일은 참 멀죠. 그러니 오기가 힘들고 그 다음날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지만 금요일은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좀 세워보세요. 내가 올해는 저녁 예배 한 번은 내가 나가겠다. 그래야지 어떻게 평생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겁니까? 그럼 그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성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예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도에 딱 가시면 항상 시작하실 때 인사를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 120 우리 이 목표를 한번 좀 이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번 주에 우리 경기도에서 오시는 한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눈이 엄청 내렸는데 이제 운전을 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목자님이 그러시는데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신대. 그러니 갑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정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3년 새해에는 저녁 예배 화요일이나 금요일 내가 한 번은 금요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2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시대 때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핍박. 근데 핍박보다 더 힘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타 종교의 배타적 태도죠. 왜냐하면 그 당시도 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기독교가 전하는 게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증거해야 돼요. 그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고 주인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뭐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인다고 했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어떻게든 이길 수 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증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예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신도의 책임자 모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런 양들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워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쉬면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교회에 주신 것처럼 이 사명의 바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명의 바통을 꾹 쥐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